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이죠. 마지막 장. 드디어 마지막 장을 합니다.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부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나오는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이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았으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빛을 펼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 16장 말씀 마지막 우리 말씀 맥잡기 36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장소와 회복의 장소. 사명의 장소와 회복의 장소. 오늘 내용은 부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주님의 은혜와 또 사명의 회복 있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이 클립이 되어 있는 프린트물 이게 9장짜리인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부분만 제가 다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말씀 좀 깊이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6장을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해놨어요.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처음에 주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신 부분이죠. 살아나신 부분. 자, 이 부분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 그 다음에 이제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려가신 것, 이 5가지가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살아나신 것, 부활, 그 다음에 그걸 보이신 것,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2 제자에게 처음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명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 기사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 승천 기사는 마가와 누가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살아나신 부활 기사 똑같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수자료예요. 경비병의 복음이다. 파수꾼들,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그 일들을 보고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을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사명 주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간단해요. 내용이 3가지예요. 부활하신 거,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보고한 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 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좀 길은데, 누가복음은 보면은, 쭉 내용, 예수님 살아나신 부분.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두 절밖에 안 돼 있는데, 누가에 보면은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씁니다. 마가복음엔 단 두 절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35절까지 13절에서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사명 주신, 그 다음에 승천한 기사가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한복음인데 살아나신 거 똑같죠. 부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첫 나타나실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의심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의심을 종식시켜 주시고 도마의 고백을 이제 끌어내시죠. 도마가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간의 책망.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특수자료는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특수자료예요. 21장 전체가 여러분들 아는 베드로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장소가 되게 불명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승천 어디서 했다고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 예수님 승천 어디서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승천 장소. 네? 감람산이죠. 근데 예수님의 승천 장소 감람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 지상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는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감람산. 계속 감람산. 자,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회복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디베라는 어디의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자, 감람산은 어디 지역입니까? 유대 지역입니다. 남유대. 유대 지역이고 베드로가 회복된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신 것도 감람산이 아니라 어디냐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갈릴리에서 명령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의 장소와 회복의 장소. 자, 오늘 아주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일단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개인에게 보여준 복음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자, 그럼 누가복음에 나올까요 또?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와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개인에게. 자, 그러면 마가, 마태, 요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마가와 요한이 동시에 고백하죠. 근데 마태는 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안식일날, 안식구 첫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만나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가하고 요한복음서는 누구를 만나줘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줘요. 그럼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 누가복음은 그 기록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무슨 기록이 동일하게 다 있냐면,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마가복음 16절 5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을 넣고 누가 있다고요? 한 청년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 청년으로 기록해요. 한 청년이 6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나오지 않고 누구로 나옵니까? 2절 5절에 천사가 주의 천사가 또는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 아니라 천사로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누구로 기록하냐면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똑같이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은,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은 12절, 13절에 누구? 흰옷 입은 두 천사. 그러니까 마태하고 요한은 두 천사예요. 그죠? 천사를 기록했고 마가는 누구? 한 청년. 그 다음에 누가는 뭐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 그죠? 이게 다 달라요. 어쨌든 간에 신비로운 존재가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천사인 것 같기도 한 어떤 이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무덤에 달려온 여인을 만나준 게 어디 복음서? 마가, 마태, 요한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하고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 다음에 마태는 두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에 보면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일을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제자들에게 역시 일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제 답답하시니까 그 제자가 있을 때, 모든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요. 14절, 15절. 14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은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으면 주님이 엄청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의 뭡니까?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 우리가 증거했는데 안 믿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사명 주시는데,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만 기억하지만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어떤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하면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네. 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 보고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라. 자, 이 기사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 제자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든지 하여튼 뭐 어떤 이 흰옷 입은 사람이든지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요. 마가와 마태만 나와요. 자,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에도 보니까요, 부활하신 소식을, 자,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는데, 자, 여인들이, 이 여자들은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이 알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사복음서 공이 제자들이, 요한복음은 아닌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 공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즉시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걸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는 믿습니까? 봤기 때문에 여인들은 믿어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볼까요? 복음이 뭔지? 왜 이 여자들에게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나려졌는가? 이사야 61장 1절. 이거는 그 시대 문화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날이면 모든 약한 자들이 뭐예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지위 자체가 없어요.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여인들이 무슨 뭐 공부를 해. 여자는 집안에서 죽도록 일만 해야 되고 무슨 뭐 이 소처럼 농사 짓는 소처럼 그렇게 일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딱 받아들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의 복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 부활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됩니다. 처음에 그것을 본 자들이 돼요.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약자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자들이 뭐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는 자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계급이 없어져요. 주님 하나 안에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사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만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정말 가까이에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좋은 말이라는 얘기는 다 들었는데 그 사도들은 반대로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정말로 어디서 쳐주지도 않는 여인들 물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죠. 근데 그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부활할 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나열하지만 다른 마리아 뭐 이렇게 이름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여인들도 있지만 그 여인들이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겨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는 첫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거든요. 사도들은 믿지 않는데 이 여인들이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뉘앙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엄청나게 평가절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다 풀어주세요. 그때 이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알고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뒤늦게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할까? 제자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갈릴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마가와 마태는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뒤에 보시면은요. 뒤에 보시면 몇 쪽이면 7쪽 보시면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일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일, 마가, 마태,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의 후의 일,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을 나눠놨어요. 자, 보실까요?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마가복음, 같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자, 보라색으로 내코만 되어 있구나. 자, 거기다 치세요, 그냥.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전하고요. 마태복음에도 두 여인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알렸고 그 사실을 전하라고 하고, 특별히 사도들에게 알리되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만날 것을 전하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먼저 가야 되는 곳은 갈릴리.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다 그래서. 그럼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어디 가서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갈릴리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뭐예요? 갈릴리가 주는 상징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역하셨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고 제자들을 모았던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무슨 땅입니까? 사명의 땅이에요. 부활 전에도 그랬지만 부활 후에도 사명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갈릴리. 그럼 왜 갈릴리냐? 갈릴리가 주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달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갈릴리 땅이 이방 땅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땅입니까? 이방 땅으로 간주했어요. 유대 지역 북부 땅은 사마리아, 갈릴리는 다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사명을 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후에는 이 복음의 확장이 어디까지? 이방 땅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명은 어느 땅에서 주냐면 갈릴리 땅에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나죠. 베드로가 회복할 때 무슨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사명 주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의 회복, 바로 갈릴리죠. 갈릴리는 뭐예요? 사명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자, 요한복음에 볼까요? 잠깐만요. 자,
요한복음 맞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는 안 나오는데, 마테마가 누가는, 7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미명,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죠. 그 새벽 시간만 얘기했지, 그날 저녁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새벽 얘기도 하고, 그날 저녁 얘기도 해요. 그 저녁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 누구를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 나가면 들킬까 봐. 항상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들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경비병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 사악한 놈들이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야, 너 그대로 전화하지 말고 이거 빌라도가 알면 난리 나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고 버티라. 네. 자, 경비병들은 다 봤죠? 경비병들은 다 봤단 말이야. 지진이 나.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나며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과 같이 이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은 그 경험했단 말이에요. 돌을 누가 올렸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굴려버렸어. 지진이 나고 그걸 보고 봤어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막 보고를 했는데 제사장이 그걸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빌라도가 알면 막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덮으려고. 이게 죄악이 쌓이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걸 보고 막 기겁해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게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죄인 줄 알면서도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무뎌져가지고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조치를 취해요. 취해가지고 대제장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을 시키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어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못 가고 어디 숨어 있어요? 꽁꽁 문 닫고 숨어 있는. 주님이 좀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 주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무서워서 벌고 떨리는 주님을 알고 계신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를 안 가시고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가신, 모인 제자들에게 가신. 자, 마가와 마태는 그 기록을 없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두려워 떨고는 그 모임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볼까요? 자, 누가복음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4쪽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다 보여주시죠. 예. 다 보여주시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그래서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죠. 44절에 생선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십자가 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죠.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간략하게 말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너가 죄인인데 너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너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마가와 마태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서워서 못 가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명은 어디서 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갈릴리 줬어요. 그럼 갈릴리를 갔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복음에 갈릴리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죠. 누가복음에 또 이 갈릴리를 갔다는 얘기는 마태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가라고 한 것은 마가 마태고 가서 뭔가 사명을 준 거는 마태하고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20장 19절부터 23절 도마까지 해가지고 쭉 20장에 쭉 그 얘기잖아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두려워 숨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까지 다 믿음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21장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자, 여기서 본래는 갈릴리를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어야 합니까? 와,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우리가 갈릴리를 가라 그러셨으니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 주님 만나자고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게 된 동기가 어땠어요? 요한복음에 딱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간 거예요? 양심선언하고 주님 볼 낯이 없어서 갈릴리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긴 갔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처음 만날 때 그것들 다 회복하시고 거기서 마태복음 28장 그 자리에서 한 산에 지시하셔서 거기서 그 사명 주시고 다시 이 제자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이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갈릴리를 갔다 사명받고 다시 성령 받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자, 그럼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상징성 보자. 예루살렘은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죄 사함. 죄 사함의 상징성 22장이죠. 역대상 22장이죠. 읽읍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회복의 죄 사함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회복의 상징.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뭘 받아요? 성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재림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죠. 그걸 아셔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 보잖아요. 찌른 자들 주님을 보시죠. 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회복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거예요. 갈릴리를 가서 사명 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사명 주고 다시 이 성에 와서 왜 이 성에서 뭐 해야 되니까? 승천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승천 기사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52절 50절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 앞까지? 베단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남산이거든요. 감남산. 베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를 갔다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건너편 감남산. 예루살렘 옆 동네가 베단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승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품과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예. 하여튼, 예. 그래서, 갈릴리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와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는 것들을 보고, 사명과 회복의 장소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는, 이 16장, 마가복음 16장을 포함한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키신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하신 것.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죄를 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게 하신 그 장소. 그 다음에 갈릴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장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회복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늘 죄의 용서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장소를 그렇게 옮겨가면서 갈릴리를 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명 주고 너희들을 뽑았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장소에 가서 그것들을 행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시고 승천하신 이 부분들 다시 오심까지 이 부분의 상징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만, 어떤 사람은 회복만,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묶여있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선포, 사역 감당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 받고 부흥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때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서바나였잖아요.